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설교의 제목이 좀 긴데 24절의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제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제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과 멀리서 오는 객이 목격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장차 이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이런 저주가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과되어 있죠.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미래의 일은 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결과로 이런 복과 저주가 생긴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목표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뭐 쉽게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행수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주의 길을 걷되 결과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온갖 종교적 실천과 인간적인 공로로 이걸 때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되 그 결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오기를 바라요.
그런 거죠. 해 뜨는 동쪽으로 가면서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갔으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일몰을 보려면 그냥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해 뜨는 일출을 보고자 하면은 그냥 동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동쪽으로 가면서 해지는 일몰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몰을 보려고 말고 그냥 일출을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서쪽으로 갈 때는 또 일출을 보고 싶어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진짜 뭐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는 거지 뭐 해 뜨는 거를 보여줄 거냐 해 지는 거를 보여줄 거냐를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요,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이, 그리고 멀리서 오는 객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다. 그들이 보게 될 것이 뭡니까? 그 땅의 재앙을 볼 것이고,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땅에게 내리셨던 저주와 징계,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훨씬 규모가 커지고 심각해졌죠. 이게 점점 커져요. 그 땅의 재앙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시겠고 이 유행병,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펄펄 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욕먹지 않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들을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를 내야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진노니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성경하고 너무 다른 얘기죠. 성경은요, 분명히 이런 전 지구적인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시는 자연계시 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죠. 다만 뭐요? 빨리 치료약을 개발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뭐예요? 우리는 살던 대로 그대로 살 것이다. 천둥치잖아요. 이게 벼락 맞을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죠. 또 세 번째로는 유황과 소금과 불에 타서, 그러니까 불탐이에요. 다 명사거든요. 유황, 소금, 불탐으로 그 땅이 황폐해질 거다. 뭐 심지 못하고 결실함도 못하고 풀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황폐해질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 유황, 소금, 불, 이게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지옥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이 그 땅에 일어난 재앙과 유행하는 질병과 그리고
유황과 불로 타는 그리고 소금 쳐지는 듯한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옥이에요. 과연 그런 땅이 있을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그 하나님의 저주를 목격했을 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에? 어찌하여 나에게? 그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 대상이 다른 거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거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크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그 썩은 동아줄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밧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되고 뭐하게?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옆에 있는 밧줄에다가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안 떨어져요? 믿음은, 사람은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야, 니네 원래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고했었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에 다 있다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우리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로 내던지셨다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으신가요? 그 땅을 지옥 방불한 땅으로 만드셨잖아요. 전염병이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두시고 거기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고 그 환난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옮기세요.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망했다 그러죠. 망했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옮기신 거죠. 옮기신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불이 내려지고 소금이 쳐지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에 있던 그 땅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행위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아, 데려오시겠네. 그잖아요. 옮겨 놓으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불로 태우세요. 불로 태우는 것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화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장차 그들을 데려오시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신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런 연단을 받겠죠. 그러면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과 이 땅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맞아 떨어지겠죠. 이제 훗날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언이 된다고요. 때가 차니까 돌아오죠. 이게 뭡니까? 딱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29절에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이 아직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아직 감추어진 게 있다고요. 근데요, 나타나고 나면 알아요. 나타나고 나면 알아요. 또 이미 나타난 일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이 성경과 우리의 삶의 환경, 이거를 보통 성경과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알고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타내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죠. 아는 지식이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낯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한없이 참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십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는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봐주고, 하나님은 두루뭉실 넘어가고, 이제 말로만 공의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형제들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꺾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만 보더라도, 아, 니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인들도요, 자기들의 신앙의 경전으로 삼는 그 경전에 있는 문자들과 그 내용을 후려치는 종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막 발라내고요. 그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번역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시고 또 오죽하면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까지 다 감당하는. 그러니까 딱 이게 그냥 마음씨 좋은 엄마예요. 엄격한 아버지이기보다는 마음씨 좋은 엄마예요. 석도 없고 벨도 없고 말수도 없어. 키도 조그만해 오고 허리허리 해가지고 손목이라 그래야 그냥 나뭇가지만 와서 아들이 손을 딱 잡으면은 야 이게 엄마 손이 애기 손 같구나 할 정도 이런 하나님인 거죠. 만만해요. 만만해. 그리고 이제 말은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아. 무슨 말이었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의 속성이고요.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극렬한 대비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불평등과 부당함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낙원과 지옥으로 갈리는 이 대비만한 극렬한 대비가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한 교회에 있던 지체인데 거기서 갈리고요. 한 가족인데 거기서 갈리고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성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면도칼로 가르듯이 정확하게 가르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훗날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펼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 왜요? 거기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 벗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조상 탓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서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지든지 낙원으로 올려지든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어요. 중간에 구천을 떠도는 이런 망령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같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국가와 나라, 인류의 역사에는 여전히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타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나타난 일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이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감추어진 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갖다가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불문율처럼 말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일들이 성경에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면 다른 질병도 생길 수 있다고. 듣도 보도 못했던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무슨 해 아래 다 드러나요, 드러나기는. 지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거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실을 보고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요? 아니,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탐구하고 우주에 비행기를 띄워서 막 가고 개척하는 게 뭐예요? 아직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창조를 하고 장자 종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꿈꾸는 자들이 다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 사람이 쓴 책을 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써놨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안 본다고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진 일도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계시만을 믿고 전적으로 성경을 믿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 복이 아직 안 왔나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놀랐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복으로 인해서 놀라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놀라되 다르게 놀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미처 알 수 없어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일을 드러내셨을 때 저희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로 놀라게 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성경만을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규칙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들을
저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